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4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구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손현종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피엔딩 인생의 제하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머리를 잘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 고등부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웃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가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왜 웃는지 아시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요 전도를 되게 잘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친구가 나름 전도를 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일단 남학생이었는데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제 얘기입니다 이럴까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니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매주 나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전도를 잘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학교에서는 나름 인기도 있고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 모이는데 교회 엄마 따라가니까 이제 이 친구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좀 괜찮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학교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다 다 갖다 심어놓자. 근데 이 아이디어는 정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최소 한 명은 내가 데려가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명을 이제 교회에다 막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교회 갈래? 이래가지고 어떤 주일에는 3명을 막 데려오고 하루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요. 이 친구가 자꾸 친구를 데리고 싶은데 이제 그 학생들이고 어리니까 교회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학생 한 명의 어떤 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봉고차 노선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들렸다가 가야지 누구 태울 수 있어요. 여기 들렸다 가야지 누구 태울 수 있어요. 아,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오는 그 봉고차가 막 애들을 막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기 학교 마냥 재밌게 터전이 마련돼서 신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전도 잘하니까 연말 시상에 전도왕 이래가지고 빵빵하게 상 주고 이거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이 친구 생각만 해도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의 사실 가장 행복한 것은 그거였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축구하러 가자, 우리 이제 PC방 가자 이래가지고 막 게임, 축구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매주 주일을 똘똘똘 아이들이 뭉쳐 다니다가
처음에는 막 재밌고 좋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친구, 그리고 그 주일에 아침에 그 디즈니 만화 동산을 꼭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만화를 봐야 된다고 못 나오는 친구,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 반도 달라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한둘 떨어져 나가다가 오직 이제 한 친구만 남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표현이 이상한데 전도를 당한 사람이 저라고요. 저는 교회를 새롭게 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전도를 처음 이제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제가 되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저의 인생과 그 친구와의 추억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되게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나랑 친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친구들 무리 가운데서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도 좋아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것 보면,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교회 갈 때도 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고, 그 친구와 집이 가깝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셨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했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거리를 둘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두 번 재미삼아 가본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그곳에서 따뜻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 사랑, 관심,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의 씨앗처럼 움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거 보면 딱 아시잖아요. 저의 학업과 삶의 방향도 완전히 틀어져서 인생의 대전환점이 그 친구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저는 진짜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뭐 찬양대, 뭐 찬양 인도, 뭐 선교, 수련회, 가릴 것 없이. 제가 과거에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도 했습니다. 청년 때 교회에서 유급 봉사를 하면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 어린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야, 너 근데 나를 왜 전도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했어? 이 나쁜 녀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니까 나를 왜 전도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아까 했던 얘기. 이렇게 학교가 재밌는데 교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너가 재밌으니까 같이 가면 뭔가 또 유쾌하고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로 저한테 저도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지금에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너한테 교회 가자고 할 때 수천 번 고민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나랑 너랑 그렇게 어색한 사이도 아니고 편한 사이인데 왜 이렇게 고민을 했어? 이랬더니 너랑 나랑 재밌는 사이인데 내가 말 한마디 딱 건넸는데 싫어, 너 교회 다녀? 그럼 같이 안 놀아, 이럴까 봐 겁났다는 거예요. 저를 뭘로 보고? 아니, 나쁜 사람을 저를 본 거죠. 그래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너한테 말 선뜻 못하고 엄청 돌려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 현종이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은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말을 걸었는데, 너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래, 이랬대요. 보통 그 친구가 여러 친구를 전도해 봤을 때 너 교회 갈래? 이러면은 그거 하면 뭐 하는데? 그거 재밌어? 뭐 일찍 일어나야 되지, 일요일 날 시간 뺏기잖아, 뭐 이런 답변이 왔는데 저는 단 두 글자, 교회 갈래? 멍청한 밀라빈 형처럼 그래. 시간도 안 물어봤대요. 너 몇 시에 가는 줄 알아? 몰라, 네가 데리러 내야 집 앞에 오겠지.
그럼 내가 너네 집 앞에 시간 맞춰서 갈게. 그래. 단 2번의 그래로 저는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더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전도하기 전에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제가 첫 전도였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재미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게. 용기를 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그 친구의 마음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 2번으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 친구가 기뻐서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제 친구 있잖아요. 그 현종이라고. 교회 나가겠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이 그 친구를 잊을 수 없게 했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가 예비가 무슨 단어인 줄 알고 뭐 그랬겠어요? 근데 쟤는 좀 특별한 친구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애틋해지고 소중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린이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같이 자라나게 하셔서 저 비록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예수님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던 제가 이렇게 교육자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보면 전도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덕분에 정말 저도 신앙생활 했고 그 친구하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청소년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걸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 친구는 먼저 선뜻 저한테 함께 교회 가자 얘기했고 그리고 나와서 함께 잘 적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가지고서 어쩔 때는 이제는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 든든히 받쳐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렇게 갑자기 성도님들 앞에 요새 아주 최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냥 띠링 해가지고 갑자기 공간에 3D 모니터가 딱 펼쳐지는 거야. 그러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 기술력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띠링 이렇게 막 앞에 막 해서 버튼 눌렀더니 그래 나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대화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서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심을 막 보여주면서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왜 미련한가? 본질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미련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으로 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기 위해 얘기를 각색해서 지어내셨겠죠. 등장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라 주인과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 종밖에 없지만 그 앞에를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주인을 제외하면 3명의 등장인물인데요.
이 세 명의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게 돼 있나요? 누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성도님들 이렇게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약간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 2달란트 받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을 봐라 칭찬할 텐데 반대로 5, 2 그리고 가장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1달란트의 종을 마지막에 딱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사를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엑스트라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이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무려 2절이나 됩니다. 대사가 많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2절이나 대사를 치면서 다른 엑스트라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공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큰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늘 1달란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죠. 속상하게도 이 주인공은 배드 엔딩으로 이 막이 내려집니다. 이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그 1달란트를 묵혀뒀다가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이를 갈며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랜 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자를 남겼다는 그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서도 1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은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이번 상황만 지나가고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묻어버리고만,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찾아오셔서, 주인이 도적같이 찾아오셔서 주님 죄송합니다,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우리 부끄럽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시는